지난 2주 동안 원재 스님, 선타 스님이 법사로 오셔가지고 좋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2주 만에, 보름 만에 법상에 올라오니까 낯서네요, 낯설어. 함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입지여산이요, 뜻은 산같이 하고 안심여해라, 마음 편하기는 바다같이 하라. 뜻이 태산같이 덮어야 중간에 이렇게 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뜻이 굳지 않으면은 샛길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성이 천상천하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이런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해석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20대 때부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것은 자성진불이다, 불성을 얘기한다. 내가 천상천하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성자리는, 우리의 자성진불은 천상천하의 가장 고귀한 것이다. 쉽게 말해 불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 깨달음으로 색계, 욕계, 무색계에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근데 저처럼 자성진불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나 선사를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자성진불.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은 내가 천상천하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나의 자성은, 나의 자성진불은 그때만 해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도에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됐지만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나의 불성은, 나의 깨달음은 천상천하에서 오직 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삼계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지범심 해석이 어떻게 저기가 됩니까? 우리 원대심 이 해석을 그렇게 안 들어봤죠? 자성진불로 해석해도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기제라. 신기하구나. 깨닫고 딱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졌구나. 그것은 뭐냐면 이 자성진불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은 중생이나 부처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똑같이 갖춰진 거예요. 기제라.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구나. 그래서 자성진불, 내 안에는 어떤 경계도 흔들지 않는 자성진불이 있다는 거.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이 정도 해석을 해야 해요. 딱 육조단계에 나오잖아. 육조단계 자성진불이요. 자성은 형상이 없다. 무형이라. 어제는 제치동에서
남편이 고려대학교 화학관과 이공계획이 나오고 부부간에 여기를 찾아왔더라고. 근데 내 법문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 특히 막 선언일기다든가 그 다음에 지대방 산책을 많이 청취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나이는 71가 됐고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대치동에서 그 유명한 일타 강사고 작은 딸은, 둘째 딸은 조그마한 학원의 강사다고 그래요. 가질 것 다. 근데 이분이 이공계를 나왔는데 예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정년퇴직가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로 최신부에 거기서 일을 한대. 그래서 이제 올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참선할 수 있다고 온다고 우리 입성보살님한테 약속하고 갔어. 나에 대한 법문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60 중반에 퇴직하면 우리 이거사님이나 약사님은 나이 먹어도 다 직장이 있었지만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도 조금 덜 쓰고 또 선방에 보면은 좋은 보살님이나 도반이 있지 않아. 그래서 선방에 와서 건강히 허락하는 한 해약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선은 아무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00명에 한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하는 이 자성 진부를 밝히라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않아. 그런 분들은 내년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키겠지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가는 길이 함경에서는 52단계로 봤거든. 52단계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장보살, 문수보살, 간센보살이 있어도 이분들을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그래서 십지보살은 아직 부처님이 안 된 거예요. 십지 등각 묘각이 됐을 때 완전한 부처님이에요. 묘각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52단계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십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그렇게 해서 이 10개씩이니까 52단계를 거쳐서 최종의 묘각이 되어야 그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이나 이런 분은 부처님의 역할을 어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불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안전한 부처는 아니란 알아는 되지만은 완전한 부처는 아니라. 그런데 선에서는 하두를 100% 딱 타파했을 때 바로 열애의 지혜에 올라간다고 그래. 열애의 지혜. 열애의 지혜에 딱 올라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학철대원 서산 스님이나 이런 선사들은 공덕이 부처님보단 적어서 그랬지 이 불조를 부처님과 조사를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1초 직입 열애지. 그러니까 하두를 딱
답하는 순간에 바로 지위가 열애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계는, 이 조사 스님의 경계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다만 부처님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2569년, 2500 올해 70년이죠. 70년까지 이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이게 불기를 우리가 말할 때도 내가 처음에 절에 오니까 불기가 지금 다 굉장히 많았어. 불기가 숫자가 많았는데 네팔 불교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정안을 봤을 때 오늘 현재 2570년이야. 근데 이것도 2570년도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열반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70년 플러스 80을 했을 때 부처님이 태어난 시기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것도 또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나도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 어디 가면 부처님이 설법을이 45년 동안 중생제도 했다고, 또 탄호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래서 나도 이제 학자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찾아보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29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35세 보리수 아래서 일주일 용맹적인 끝에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러면 35 플러스 35에서 80까지는 45년이잖아. 45년 동안 중생 교화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를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에 천태종의 천태지자 선사가 있어요. 천태지자. 이 스님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오시교라, 부처님이 깨달아서 5번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했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49년. 한번 쉬어봅시다. 부처님은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37일 하함경을 빛으로 강의했다. 그래서 37일. 그 다음에 아함경을 12년, 방등경을 8년, 그 다음에 반야경을 21년, 법화열반을 9년을 했어. 그래, 8년을 했어.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49가 되죠. 49. 그래서 천태지자 스님의 오시교로 봤을 때는 부처님은 49년 동안 중생교화를 하셨고, 성불의 연도로 봤을 때는 45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성철스님도 그렇고 탄원스님도 그렇고 이런 역대 선사들이 천태오시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영진스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은 성불해가지고 49년 동안 중생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어제도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미나리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봄나물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입춘이 24절기 중에는 첫 번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설이 4개가 있어. 신정 있지, 구정 있지, 그 다음에 동지 있지, 입춘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입춘이
좀 빨리 온 것 같아. 그렇지만 굉장히 춥지만 입춘이 되면 봄이 와야하는데 아직 봄이 안 왔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주나라 때 하북성, 중국의 하북성에서 하북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4절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하북성은 우리보다는 좀 위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기온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춘하면은 입춘축이 있잖아. 입춘축이. 오늘 찾아보니까 5시 3분이더라고. 5시 3분에. 그래서 입춘축을 붙일 때는 반드시 5시 3분 그때 붙여야 해요. 뒤에 붙이면 영음이 조금 적단 말이에요. 영음, 예? 5시 3분에. 그래서 이제 그 입춘을 이제 축을 붙일 때 요즘은 옛날에는 2장으로 입춘대길 건영다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입춘대길을 반드시 오른쪽으로 내 있는 데서는 오른쪽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영다경을 왼쪽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것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 돼. 띄워놓으면 안 되고 입춘대길을 딱 붙여놓아야 복이 들어오고 청정한 운이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새벽 5시 3분에 해야 해요. 그리고 입춘날 다른 때 공덕을 짓는 것보다는 입춘날 남 모르게 선행을 하면 좋아. 딸한테 돈 주려도 입춘날 저녁에 살짝 주고 아들한테도 그러고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도 입춘날 저녁에 이렇게 주면은 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입춘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올해 풍년 들 것인가 흉년 들 것인가를 보리밭에 가서 뽑아보나 보리를 탁 뽑아보면 뿌리가 3개 이상이 있으면은 풍년이 들고 2개는 평년작이고 하나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이렇게 추우면은 얼어가지고 뿌리가 안 열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봄방학 되면은 보리 밭에 가서 밟았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 왜 그러냐? 뿌리가 딱 백해가지고 그때는 보리 농사를 잘못 지면 아주 굶어 죽습니다. 보릿고기라 해서 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그 쌀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6.25 이후 세대니까 정말 가난하니까 호남 사람들이 봉천동 여기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종로에서 술 한잔 먹고들 우리 선배들이 봉천동 가자 했고 딱 내려가서 도망가버라. 그래서 이 봉천동은 올라오지도 않았어. 이 봉천동에서 이해찬이가 연승했죠. 봉천동에서 다 호남 사람들. 요즘 동작구는 여기 충청도 사람이 많더만. 그리고 하여튼 어찌되었건 저기 날은 입춘날은 마당을 쓸어야 해요. 마당을. 그래야 복이 돌아. 그래서 마당을 아파트는 마당을 방 청소를 깨끗이 한 대신 창문을 열어놔요. 입춘날에.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 복이 살살. 분명히 입춘날은 청소를 해야 해요. 방을 청소를 잘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복이 솔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춘대길 건양대경. 내가 이거 설명을 할게. 입춘대기란 말 무슨 말이냐면 입춘이 오니 행복이 찾아오고 대길 아주 좋은 길이 행복이 오니 그 다음에 건양다경 입춘이 오면 따뜻한 햇볕이 들어와서 좋은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입춘이 오니 입춘대길
행복이 이렇게 찾아와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좋은 일이 많다. 그래서 운수 대통을 하려면은 입춘 기도를 해야 해요. 복이 오는. 그래서 입춘은 이제 진짜 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서산 스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법문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입춘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엊그제 통도사에서 매화 사진을 찍어가지고 참 좋아. 통도사 그 영산전 옆에 매화나무가 있잖아. 매화 사진이 진짜 한 20일 전에 왔어. 근데 동지 때 이미 저기 매화 사진을 보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을사년에서 가장 매화가 빨리 핀 곳이 어디냐면 계룡산 실원사의 하강 스님 방에 핀 거예요. 그러니까 동짓날 이미 매화가 피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4대 매화 나무를 이렇게 뽑아. 통도사 매화를 뭐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이 얘기해봐. 영충매화라고 그래. 영충매화. 그 다음에 백양사 매화가 좀 늦게 피는데 아주 향기가 좋아. 뭐라고 하죠? 백양사 매화를? 고불매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함사 매화가 있죠. 함사 매화는 한번 얘기해봐요. 함사 유명한 각항매화라고 그래. 각항. 그 다음에 서남사 있어. 순천 서남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국사 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백양사 매화가 아주 향기가 좋고 그 다음에 사진 찍기는 함사가 아주 매화죠. 매화라는 게 봄의 상징인데 저도 벌써 청매화, 홍매화에 대한 이런 시를 벌써 올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입춘은 청소를 하고 마음의 청소를 하고 많이 베푸는 날이라 입춘날 불공하는 것도 동짓날 불공은 틀려. 입춘이야말로 적선을 많이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서산 스님의 아주 멋진 시를 읊고는 끝날까 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서산 스님이 선가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른들이 보살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참선하고 선행하고 방청소하면 자식들 그때 가면 다 따라서면 눈 덮인 국사문 올라갈 때 좌우를 살피지 마라. 뚜벅뚜벅 올라가니까 청매화 홍매화가 훈풍이 불어서 내 코끝을 움직이더라. 감사합니다.